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려 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완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준 곳으로 가더니 8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충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 다음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화가 나서 부른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나지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러줘요.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목소리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지요. 근데 나지막하게 부르는 것은 무언가 부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기약을 하고 난 후에 이 뜻이에요. 근데 어떤 기약을 했냐면 아브라함하고 그 블레셋 왕하고 그 계약 자체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유대 남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 남방 그 어떤 적정 지역에 살았는데 블레셋 어떤 땅에서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참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은 참 잘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참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도 너희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절대로 너의 있는 곳을 침범하지 않겠다. 이 조약,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기약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한 후회가 바로 그 일 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블레셋 땅에는 그 예셀나무라고 있는데요. 그 예셀나무는 웬만해갖고는 거기서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심었던 그 나무들은요, 참 번성을 잘합니다. 그 번성을 잘하고 거기서 잘 가꾸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또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너희 땅을 침범하지 아니고 너희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너를 다시는 침범하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살자. 그 어떤 기약을 맺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제 적으로부터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누가 침범하지도 않는다고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를 불러요. 그때 뭐 하기 위해서 부른다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 후에 네가 평안할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이잖아요. 네가 이제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그를 부르는데 뭐 하기 위해서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아야 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시험이 뭔가?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려준 산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요, 저 뒤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일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은 역시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저 뒤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준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려주신 곳, 일려준 산으로 하나님은 가라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일러주신 장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해준 그 산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이 산이면 산이고 강이면 강이고 바다면 바다고 지역을 가리지 않냐고, 저 충청도라면 충청도고 전라도라면 전라도고 강원도라면 강원도고 서울이라면 서울이고 미국이라면 미국이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하나님이 일려준 산으로 가서 예배당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일러준 장소고 일러준 터입니다. 장소이고 터이고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발걸음을 옮길 것 같지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일러준 장소를 향하여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번제단을 쌓는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준 장소는 우리가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너는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거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일러준 산으로 가라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라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그 산으로 가라겠어요. 두 번째가요. 재물을 가지고 가거라. 근데 그 재물이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이에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나한테 드릴 때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드려라. 근데 그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자기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2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번제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본문 2절 말씀에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 완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당나귀에 치러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면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 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여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번제할 양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밭에 물을 수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 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리아 산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는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에게 번제물로 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다. 보면 1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가장 좋아하냐? 자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좋아하느냐? 그 물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다 달라요. 개인적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도 너무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네 아들 이삭, 그거를, 그 아이를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시험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순종할 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순종의 방해거리를 다 없애고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한테도 하나님 이삭을 나한테 드리라고 말씀했다 말하지 않아요. 자기 종들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분들한테 말을 하면 그분들이 금방 승낙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자기 아내가 승낙을 하겠습니까? 그의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그거 잘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승낙을 하겠습니까?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라고 이렇게 방해거리가 될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사한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될까봐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그 땅을 나가여 갑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들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수도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를 시험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불렀고 평안할 때 불렀습니다. 행복한 순간에 불렀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어떤 침범도 없는 그런 어떤 평안한 시간에, 그 약속받은 시간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순간에 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편안할 때 마귀란 놈은요, 때로는 우리를 급습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패망하기 위해서 부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 같으면 우리를 패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라, 뭐 어떻게 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딱 끝내고 난다면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 줄로 안다. 이제부터 너희는 복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세 번째가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몸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겠습니다.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씨는 다른 거 아니에요.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나라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 그 성문들을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나지막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 부를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주기 위해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일, 때로는 내 자식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드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인 것을 드리지 않았으면 아마 복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의 믿음의 정도, 심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그 산으로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드릴 줄 아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온